책이 있었죠? 네. 어쨌든 창세기가 50장으로 돼 있어요. 많은 음. 분량이고.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어떻게 얘기하면은 시작이에요. 그럼 끝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라 또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시작이고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그런 걸 갖고 윤회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에는 윤회설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이승과 저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또 지옥과 천국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오래 살길 원하죠. 사람들은 다 오래 살기 원해요. 아, 힘들어서, 아유, 나 죽겠네,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살고 싶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죽겠다 얘기하고 그러면 섭섭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돼요. 네. 절대 죽고 싶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무 뭐 괴롭고 힘들고, 고난 때문에 그렇지. 조금 먹고 살만 하면요. 백수 하시겠다, 120수 하시겠다 그래요. 그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50장까지 돼 있는 가운데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역사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네, 잘 모르는 시대.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원래 이제 인간들이 있기 전에 무슨 뭐 뭐라 그러죠? 뭐 곰이 아니 그저 뭐, 구석기. 예, 뭐그 구석기 구석기 시대니 시대니, 신석기 시대니 뭐 그런 거 따지기 이 전에부터 시대. 뭐 이 동물들이 네. 먼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어떤 뭐 우주가 생기고 뭐 지구가 생기고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칫 오해해서 자꾸 성경을 과학으로 풀거나 또는 과학에 의존하여 이 성경을 또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 뭐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뭐 간증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원 박사님이라고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창세기 예, 그걸 갖다가 음향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 영상은 또 다른 분이 하시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해갖고 영상과 음향을 해갖고 만들어서 그분한테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걸 해놓고 또 자연의 그림 뭐 이렇게 노루나 또는 막 기린이나 막 뛰어드는 모습들 뭐 이런 거 하고 맞아요. 인간의 모습 이런 걸 해갖고 그걸 그렇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런 거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삶 그걸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둠 속에 있던 내가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것. 또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빠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던 나. 그것은 나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사고, 관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이 끝나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꽤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끝나는 날을 마지막 날 이렇게 써요. 마지막 날은 뭐냐? 오늘날은 뭐냐?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오늘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지막 날이요. 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옛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깨닫기 시작해서 내 사상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새 사람. 이렇게. 그걸 또 어떻게 또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율법에 있다가 복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적이다, 복음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빛과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자기는 자기 생각이야. 그냥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어떤 형상화된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어렴풋이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가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간증은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 대한 내용이지 정말 뭐 이 지구가 막 무너지고 막 그게 아닌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정말 정말 막 지구가 멸망하는 걸 이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 때 이 창세기 이제 10장 10장 11장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근데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우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가운데 빛을 쫓는 마음과 어둠을 쫓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창조한 게 아니고 그것이 원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거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뜨면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지면,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밤과 낮이라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에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빛이 없으면 내가 밤이고 빛이 있으면 낮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칫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걸 크리스천들이라면 다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다. 그래, 그건 다 포괄적으로, 대의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되었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땅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땅에 있는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통틀어서 그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요. 그럼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깊음 안에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시는 거야.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등불 하나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걸 희망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안도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긴장하고 있다가 막 두려운 마음에서 갑자기 빛 하나만 딱 있으면 내가 갈 길이 보이고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런 걸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는 빛을 쫓는 마음이 있구나. 또 빛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보면은 창세기의 내용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셔서 윗물과 아랫물, 그건 윗물과 아랫물, 아랫물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윗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윗물과 아랫물이 합해야 돼요. 근데 그걸 분리를 해놓은 건
왜 분리를 했냐?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묻이 바다 가운데서 드러나라. 물에서 드러나라 그랬대.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물, 윗물과 아랫물인데 아랫물에 있는 거라고 이거. 아랫물에 있으니까 윗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나야지. 그래야 윗물을 보죠.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어때요? 붙어 있잖아요. 하늘과 물은 어때요?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지. 넷째 날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해, 달을 얘기하잖아요. 해, 달, 작은 별 이런 것들은 빛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새를 만드세요. 네, 땅 밑에 있는 거, 바다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난 데는 바로 짐승을 만들어요. 사람은 어떻게 그리고 만들어. 그리고 다스리라 해.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그 통치권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늘을 쫓는 마음과 땅을 쫓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하늘의 새나 물고기는 바로 뭐냐면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생겼어요. 서일로도 나보다 위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나서 인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면 결국 우리가 넷째 날하고 셋째 날이 만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하는 거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생리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걸 말씀드려서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다 이뤘으면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계획.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좋았다라 하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우리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은 끝난 거예요. 다 그 내용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아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12성곽과 12성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의 성과 얘기해. 심지어는 제가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강해로 하거든요. 성경을 강해 해석을 하는 건데 13장, 12장까지 했어요. 오늘 13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 스승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성전 너무 멋있잖아요. 왜? 40여 년간 지은 그 성전이 사람 눈에 보이기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결단코 다 무너져야 하리라 하는가. 그리고 또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영적으로 바로 그냥 풀어놨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즉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를 엎드리고 낮추고 버리게 하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이요. 처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처음이라고. 그게 시작이 돼서 믿음이 진전되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뀐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소위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장부터 한번 볼게요. 1장 4절에 보면 신약 성경으로 제가
310쪽 되겠습니다. 310쪽. 약간씩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310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에는 그 바울의 서신이 많이 그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좀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보시고 그러면 맨 뒤에 신약 빨간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네, 1장 4절. 네, 1장 4절입니다.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럼 요한복음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도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그럼 우선 요걸 껴놓고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좀, 1장. 좀 찾기가 그 앞에 힘드시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네.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도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게 창세기를 아주 해석하기 쉬운 글이에요. 그 태초에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비기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거.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그 원어를 따라갖고 자꾸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막 그냥 그 학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나기 전에 또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난다는 건 여러분이 여기 이 세상에 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 있는 사람, 하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나 또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꾸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적인 사고로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점점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셨다는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못 본 사람들은 말씀을 못 믿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 시대에 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약 시대에 난 사람보다 훨씬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잖아.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가진 고생을 다 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계셨는데 바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물이 이 만물은 뭐냐? 보이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보이는 모든 것.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얘기해요. 그걸 만물.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누구로?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나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락날락해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마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꾸 헷갈리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더니 하늘만 쳐다본다는 거죠. 하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찾고 막 그날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쿵짝쿵짝해. 근데 그건 다 감정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재림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바깥에 걸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니라. 왜? 나는 한정된 삶을 살 거야. 33년 여간을 살다가 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고, 이게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화시킨다고. 이분과 내 옆에 분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그 전지전능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도 보시고 예수님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도 계시고. 이게 처음에는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아주 쉽게 표현한 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얘기했잖아. 빛이 있어 하고 말씀으로 하니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을 다 있으라 있으라 해서 생긴 게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분일까요? 구약 때까지. 신약 때는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 그림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다는 그 이유,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형식을 만든 거예요. 캐톨릭에서 들어갈 때서부터 뭐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신부님이 걸어가면 뒤에 또 그 애들 사제들이 또 이렇게 쫙 따라가서 흔들면서 이렇게 가죠. 네, 불 다 끄고. 그러니까 불 다 끄고 네. 그게 분이 감정 잡는 거예요. 이게 네, 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서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캐톨릭이 많이 이제 깨어져서 이제 강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설교로 강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 이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그때에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모세오경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토라만이 있어갖고 모세오경만이 있지 신약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성경이 로마어로만 돼 있어서 못 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야. 헬레 문화. 그게 없어, 그게. 그 헬레니즘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람어. 그래서 구분 되어서 그 뭐라 그러죠? 뭐다 글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지, 글이. 그 짜투리, 그걸 뭐라 그래? 갑자기 나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상형문자. 그런 이게 종이에 글을 써서 나간 글들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 그랬죠?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오경이잖아. 그럼 모세 시대 이후에 변천되고 오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파피루스가 있지. 파피루스. 거기다가 그때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군데군데 이제 남아 있던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시대야.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의 그걸 따라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야, 그들도. 그게 복 받는 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바로 레이기라든가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제 읽게 하시고 두루마기로 내려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면서도 두루마기니까 누가 봐 그걸?
볼 수가 없죠.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로 해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모태신앙,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어온 집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 근데 사실은 아니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믿음은 부부간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다 개별적인 거야. 그래서 개별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가족이지.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전부 따로따로예요. 구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속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장을 여셨어. 그 나는 이 장 속에 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태어났어 뭐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지내는 법이요 너무 까다로워. 짐승을 잡아야죠. 그것 피를 뿌려야지. 뭐 또 태워야지. 그냥 많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하면서 그런 각종의 그걸 다 지냈단 말이에요. 이 법칙을. 이 오늘날 가톨릭에서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약식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또 그걸 보고서 또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때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 여기다 뭐 이렇게 두르고, 물론 그냥 그, 그 파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의미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 무슨 뜻을, 왜냐면 옛날에 제사장이 이렇게 다 띠를 두르고 여기다가 우림과 둠림 해서 보석 달고 한 거를 오늘날에 좀 바꿔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는 해. 근데 너무 보이는데 급급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엉터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믿습니다 그러지만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안 믿어져요. 왜? 내 바뀌어야 돼. 틀이 이 세상에 대한 건 마지막에 돼야 돼. 그래야 딴 사람이 되죠. 아우 저 사람 변했네. 그러면 변했네 그러면 옛 것을 다 없애고 새 것이 되었냐? 아니야. 옛 것을 가진 채로 바뀐 것뿐이야. 그래서 틀만 바뀌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릇만 바뀐 거지 내용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버리는 거야. 예. 버려나가는 거를 배우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르치시는 분이 깨어져 있어야 가르치는데 그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많이 와도 못 벗어나요. 다 옛 생각, 옛 것에만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냥 어떤 형식, 의식에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이라든가 또는 뭐 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막 이런 거. 줄줄줄 외우지만 뜻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바로 4절에 분명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서 이게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여기서 예수란 말을 쭉 뺐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로면 육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틀이 바뀌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다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로서 끝나면은 그냥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게 메시아거든요. 그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봐주면 뭐죠?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와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 이제 피신길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에 대한. 근데
11절로 넘어가야 돼, 바로. 5절, 예. 5절까지 하고는 1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요 사이에다 요한을 쏙 집어넣은 거야. 아, 왜? 왜 요한을 집어넣었을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여기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야? 하나님,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 거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빛이 아니라. 8절에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예. 이건 이미 구약 때에 다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고, 바로 9절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빛.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으니. 빛.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걸 12절이에요. 근데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어. 여기 보세요. 자기 땅. 자기 땅이 뭐일까요? 구원받을 자야.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자기가 아니야. 이 구원받을 자.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려면 이거 뭐 5장 가서 그 뒤에 가면 다 지금 설명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보고 가세요. 꼭 뒤니까 그냥 보고 가시는 게 낫겠지. 6장 39절. 5장 39절이 아니라 6장 39절. 찾으셨죠? 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기서 39절, 4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날.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이 마지막 날을 꼭 겪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마지막 날이 안 와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어둠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래. 아버지께서 39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그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예. 이 죽어 있는 걸 살리는 거야. 이건 뭐예요? 영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건 뭐죠? 죽은 걸 다시 살려야 다시 사는 거지. 그냥 죽은 채로 놔두면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세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자도 알고 계실까? 아니면 모르고 계실까? 알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막 나타나면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네 마음이 이래서 이렇지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이는 인간으로만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이해하려면 아들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가시면 에베소서 아까 2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300 아까 10쪽이라고 그랬죠? 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통일되는 게 뭘까요? 번역이 좀 어렵죠?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바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창세 창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 아버지께서 주실 바로 예수님께 주실 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봐서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근데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나? 못 가나? 가야지. 가야 되는 건 필연적인 다 희망이고 가요? 못 가요? 가요. 가요? 어떻게 가?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예수님은 그 티와 흠이 없는 분이야.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서 가는 거지. 아멘. 절대 못 가요. 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지 않고 절대 못 가. 누구도 못 가요.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가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잖아. 여러분을 예정하셨지.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뭐 뚝 떨어져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 감을 치러 갖고 낳았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 보낸 거야. 어떻게? 딱 알맞게. 그러니까 부모 욕할 거 하나도 없어. 부모 탓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속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고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유함이 되는 거야. 아멘.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잖아요. 에덴에서 먹지 말란 그 왜 중앙에 딱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에 있는 거면 먹냐고. 뱀이 꼬셔서 그랬다. 꼬드겨서 그랬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건 핑계지. 네가 먹고 싶어서 먹었지. 미안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거를 말씀을 깨달으면 맞아. 내가 교만해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지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내인 하와를 주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잖아요. 하와는 남이 아니야. 아담이지. 나를 끄집어낸 거야. 내 안에 있는 걸 육체적으로 꺼내서 마주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쪽의 단점은 누구 거? 내 거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실컷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주셔서 난 그 여자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죠.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네 탓, 내 탓해. 네.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이해하는 그게 폭이 커져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해해. 부모님에 대한 실망, 상처, 또 주위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해하게 돼. 그냥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는 나를 훈련시키는 이 세상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밭과 씨의 비유를 하실 때도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길짝밭에 있는 그 뿌려진 씨는 누가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 그러면 내가 옥토밭이 돼야 되잖아요. 스스로 옥토밭 안 돼. 네. 옥토밭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야. 나의 가치관, 생각,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비난하고 판단만 해. 그 불만이 많아. 교회가 맨날 교회만 다녔지 불만이 많아. 저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어이 되게도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런 얘기 덜 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제가 요 앱에 서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요 바로 뒤에 보면 저 골로새서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에 가서도 이렇게 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 325쪽이에요. 네.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비밀.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비밀이야.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비밀은 이 알게 하려 하심이 깨닫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네.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라. 네. 완전한 자가 우리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네. 예수 안에서만 내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없고서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해.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다시 오시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가운데는 8장, 9장에 가면은 노아의 사건이 나와요. 노아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아담과 하와 바로 3장에 아담과 하와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그의 자식들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자식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네요. 가인은 땅의 사람, 아벨은 하늘의 사람. 그것을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바꾸면 하늘을 쫓는 마음, 땅을 쫓는 마음. 땅을 쫓는 마음을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쫓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세상을 쫓는 마음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죽인다고.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득했다는 거죠. 세상이 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친 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저 산 꼭대기에 다 보이잖아요. 그거 120년이나 지어. 근데 사람들은 비난만 해서 미친 단다 하고. 그리고 안 타요. 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요. 사람 수로 따지면 8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짐승의 종류별로 태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안에 어떻게 종류별로 어떻게 다 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방주가 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있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이 앞으로 이겨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다 존치하신다, 지키게 하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안 바뀌어. 그러니까 또 악을 저질러. 그래갖고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끝까지 또 뭐 얼마나 크다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큰 빌딩이 뭐 얼마나 높아요. 그것만도 못하겠지만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 교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들이 하늘에 대어보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확 무너뜨린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려고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흩어버려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언어가 다 흩어진 거야, 이게. 언어가 다 흩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 계획을 세우세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 노아 때, 세 번째는 아담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 하나잖아요.
그 개인 하나를 통해서 많은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예표로 보여야 되고 모델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야 돼. 그래서 민족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민족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 유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을 다 구원을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 즉 깨닫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그래서 또 저도 옛날에 의문 가진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옛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럼 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이렇게. 그걸 뭐래? 우문현답을 해야 되잖아. 나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할 말 없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 내가 어떻게 심판하냐고. 모르죠. 아니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의문이 많이 생겨요. 되지도 않은 말들이 막 나오는 게 있어. 그걸 왜 그러겠어? 영적인 거지. 그게 육적으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해. 어? 지금 창세기 얘기하지만 출애굽을 해. 그게 뭐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건 영적으로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애가 사고가 바뀌어서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이제. 나는 오래 살겠다, 죽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나는 내가 왔던 그 본향으로 가겠다. 여러분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돌아가다는 건 뭐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고향이고 본향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끝내주기 좋으냐? 아니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 갈대아 우르는 학자들은 에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살기 좋은 곳. 세상 속에서 살기 좋은 곳,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야. 거기서 부르셔갖고 어디로 가죠? 자라락 해서 위로 올라가. 하란으로 간 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그 관습 때문에 자기 혼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어야 떠나는 거야. 유괴 아버지. 그래서 그 유괴 아버지는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적인 생각이 이제 떠나가는 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그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옮겨갈 때 그걸 바로 하나님은 의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낳을 때 낳기 전에 여러 사건들이 생기는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잘못 알아들어갖고 자기 자손이 많아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냐?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이 많은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 왜 나이가 80이 됐는데 자식은 줄 생각을 안 하셔. 이게 사라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왜 안 주시지? 완전히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뭐지?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그 좋은 곳에서 이렇게 떠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헷갈릴 때 그건 이제 뭐야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그러는데 혼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인간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갖고 그 하라의 종인, 사라의 종인 하가를 주셔요. 하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너 내 종한테 들어가서 애 낳아. 나는 애 못 낳나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지가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꼭 마침 누구 같아요? 창세기에?
하와 같잖아. 하와. 똑같아. 하와 같아.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해야 되는데 돕지 않고 지가 나서갖고 자기가 뜻을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 뜻을. 그래갖고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낳고 아들 낳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예뻐했겠어. 하가를. 예뻐했잖아요. 아들 낳아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보다. 그러고서 좋아했는데 정작 사라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픈 거야. 슬픈 거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든 세월을 하는데 나이가 사라 나이가 80이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0세 때예요. 90세 때고 그 부인 사라가 80세 때인데 그때야 비로소 자식을 줘. 야,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미리 주시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시고 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한 10년 이상 터울이. 그러니까 조그만 농구만 갖고 놀잖아. 이 사라가 볼 때 열받는 거예요. 어이, 내 새끼를 갖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했죠. 그러니까 종은 아주 우습게 본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종의 자식이 막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의 애를 낳았다고 하지만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 다툼이 일어나서 하가를 내쫓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싫었겠죠. 사랑하고 그러는데 자식을 낳아주고 그러는데 그걸 내쫓고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는 하가를 쫓아내버리죠. 그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여성의 질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영적인 얘기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어둠을 내 안에서 버려야지만 빛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나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지금도 보시려면 들으세요. 말씀드리면서 보세요. 4장 22절 위에 보면은 그 사라와 하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역사의 얘기지. 사라는 자유자요. 하갈은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자의 종이 되겠느냐? 또는 종의 종이 되겠느냐? 자유자의 아들이 되겠느냐? 종의 아들이 되겠느냐?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 둘래? 위인물에 둘래? 하늘에 둘래? 땅에 둘래? 세상에 둘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빛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근데 하갈의 그 자식에 속하면 안 되잖아. 그걸 비유로 얘기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유다 그러죠. 비유. 이건 역사로 나타났지만 이건 영적 비유다라는. 그 얘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례는 어땠어요?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의 뜻은 인정을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것을 가업을 인수 못 받잖아요. 직급도 못 받잖아요. 어떤 재벌 드리고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지 남의 아들한테 누가 주려고 그래 안 주잖아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는 더했죠.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가인과 아벨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처럼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도 뭐예요? 같은 거라고. 하늘의 마음, 땅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땅의 마음을 자꾸 버려가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속적인 세상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갖고 있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도 없어요? 다 있다니까. 다 수도하러 저 산에 간 사람도 다 하고 저 수도원에 간 사람들도 다 해.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다 있다니까. 그 두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우리는 자꾸 구약을 역사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장에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갖고 26장에 가면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삭 얘기가 나와서 35장에 가면은 바로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인생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쌍둥이야 또. 그런데 자긴 동생이고 에서라고 형이 있는데 바로 쌍둥이야. 그건 뭐 우리끼리 요새 얘기하면 뭐 형 동생 따지나. 어쨌든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야곱과 에서인데 그 야곱이라는 뜻이 발바닥을 발꿈치를 잡고 난 자 이렇게 얘기해.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는 뭐예요? 발꿈치를 차면 떨어져야 될 자잖아. 근데 지가 살겠다고 붙잡고 나왔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리고 이름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달픕니다. 야곱이 고달퍼요. 형의 복을 가로챈 그 이유로 고생하다 너무 힘들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 그래. 그 얘기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삭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야곱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먼저 있다고 장로다, 권사다, 집사님이다. 그래갖고 믿음이 더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성경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순을 얘기하는 거야. 깨닫지 못한 자는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나중된 자가 돼. 그것도 깨달아야만 자격이 생기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자격도 안 생겨.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유대가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선지자들이 나와갖고서 뭐 이사야가 얘기하고 엘리야가 얘기하고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야? 하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땅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자꾸 세상 근심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아내 걱정, 어머니 걱정, 아버지 걱정, 딸 걱정, 온갖.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런 걱정 없어져요.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방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내 경험에 비춰서 지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안 따라온다고 뭐라고 안 하는 게 바로 그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내 건 없어 하나도. 여러분 건 없어요.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그러는 거야. 다 하나님 거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건 다 이단이야, 그거는. 우리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11조 하나씩 돈 내세요 이러고. 근데 이사야서 1장만 봐도 그러잖아. 너희들이 대회와 뭐 여러 가지 절기에 모여서 나한테 예배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기도도 받지 않아. 아주 난 냄새가 나. 역겹다 그래. 그럼 진짜 그래서 아주 니네들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내 나라에 올 생각은 안 하고 내 집에 올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 데가 있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버렸네.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 뭘 가리켜요? 하나님한테 가는 걸 가리켜요? 세상에 가는 걸 가리켜요? 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네,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낙오되지 말라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음악학원, 태권도학원 막 그런 게 해. 기회는 주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울타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 그렇고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가둬둬야 돼. 자기 울타리 딱 쳐놓고 들어오면 못 나가게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희낙낙거린다고. 요거 언제 잡아먹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세상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되고 하나님을 접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부족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야 돼, 솔직히.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꾸 인성만 강조해. 영성은 강조하지 않고 인성. 영성을 강조하는 건 돈 벌어 먹으려고. 갖고 오라고, 돈 갖고 오라고 할 때만 막 영성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성이야, 인성.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그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도. 너희는 길거리에 가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척하는 거예요. 아,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척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척하게 되는 건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척하게 돼요. 내가 사장이 되면 사장 척하게 되는 거고, 내가 교회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에 가서 목사가 돼봐요. 그럼 척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냥 위험이 따르잖아. 저절로 그냥 점잖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에서 뭐 부흥한다 그러면은 저도 많이 해봤지만 많이 가기도 했고 부흥의 그 강사로 하고 격도 있지만 가면은 강대상 위에다가 의자를 쫙 놔두고 뒤에다가 그리고서 강대상에도 안 앉아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 쭉 기도하고 그 끝나면은 다 끝나면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 잘하는 척. 자기가 경건한 척. 그런 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다 똑같아. 그래서 목사들 부부들도 집에 가면 싸움질하고 다 똑같아. 뭔 그 크게 잘났다고 안 그래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너무 길었어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 예, 궁금한 거. 박 교수님 문학. 예, 예. 일단은 그러면 목사님 네. 그